네, 이제 오늘 이 내용은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일어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고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너희가 모든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아 홍수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바벨탑이라는 그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가 온 땅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살라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스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을 오늘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10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릴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 이 니무롯은 어떠냐? 노아의 4대 손이에요. 그리고 함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노아에게 아들이 이제 셈과 그 다음에 함과 또 뭐가 있었어요?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노아가 술 먹고 옷을 벗고 있을 때 그 부끄러운 것을 가서 이제 밖에 소문을 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가지고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란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함의 후손이고 노아의 4대째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역.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돼요. 여기 이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함의 후손이고 노아의 4대 손이다. 한번 거기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는데 원래 옛날에 말씀에 보면은 이 영걸이라 이렇게 나와서 영웅호걸 있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뛰어난 그런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영웅호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니무롯은 그 당시 아주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굉장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어떤 그런 맹수들이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해치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서 사냥꾼이어서 그런 이런 맹수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농사 짓는 걸 해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냥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에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그 사냥꾼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특이한 영혼의 사냥꾼.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론과 메렉과 아깝과 갈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라고 이제 나오죠.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뭐냐면 인류 역사에 세워진 제국이 뭐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바벨로니아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바벨론이 있고 이제 신 바벨론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있죠. 근데 이거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니무롯이 세운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 제국이 이제 굉장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초로 인류 역사에 나라를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그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죠. 굉장히 큰 나라를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야살의 책이라는 그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처음에는 이 니므롯도 굉장히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잘 그런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게 되자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게 돼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역자,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그런 이제 반역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도록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최초의 이제 왕이죠. 이 사람이, 니므롯은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며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도록,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우리는 어때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여러분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이 영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교만이 틈타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에 이게 자세히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야살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삼국 사기, 또 삼국 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기는 좀 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유사는 그 이제 좀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자세한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헌과 고대 문헌과 이런 전승을 전해져 놓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야살의 책이라는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니므롯이 이런 짓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세웠어요? 인류 최초로 뭐를? 바벨탑이라는 그런 탑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 안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같은 그런 방들이,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들이 이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 홍수 후에 벌써 100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부패하고 타락한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벌써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이제 세웠어요. 자,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큰 탑을 세운 것인데 이제 그 높이를 다 측량하기를 어려운데 이게 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은 한 오늘날 건물로 하면은 한 그때 50층 정도 높이 50층.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가 63 빌딩이 있고 그러는데 50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탑을 세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탑을 세웠다고도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해가지고 이 탑을 쌓았는데, 그 정도로 탑을 쌓았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이에요. 자, 이 니므롯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최초로 반역한 어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오늘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뭔가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바벨탑을 쌓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죠. 홍수 심판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지난 지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뭐를 했습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나중에 이제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다시는 우리가 이런 물에 잠겨서 죽는 일을 피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홍수 심판을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 뭐를요?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때까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노아가 몇 세예요? 70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는다 했다, 이런 걸 계속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가서 뭐를요?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1장 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뭐요?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명성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어디에 쌓았는가? 자, 거기 바벨탑을 한번 아까 내가 고대 바벨론 제국을 한번 보여주라고 하려니 잊어버렸는데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 그때 신할 평지 바벨론, 수사, 두마, 대마 쭉 예루살렘 이렇게 아수르로 나오는데 이보다 사실은 좀 더 넓은 지역이 고대의 바벨론 그런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이제 제국에 있던 데 나중에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또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하면은 지금 이 이라크 있는데 그쪽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예전에 후세인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오일 달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무기를 막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부활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은 절대 다시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다시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다가 미국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 대통령 때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잖아요. 이라크가. 그럼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는데 빨리 군대를 철수해라 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쿠웨이트가 굉장한 산유국이었잖아요. 이라크도 산유국인데 쿠웨이트까지 자기들이 먹어버리면 굉장한 이제 어떤 나라가 넓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그런 작전을 해가지고 군대를 몇십만 명 보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현대전에 사용할 그런 현대 그 무기들 개발한 것들이 한 번도 그때 사용되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 무기들의 시험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전해가지고 3일 만에 모든 이라크의 항공망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비행장이며 뭐 이런 게 완전히 지휘 통제소 이런 게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지중해가 나오는데 지중해에서 뭘 하냐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거기에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미국이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전부 그런 토마호크 미사일로 레이더 기지 군 뭐 지휘소 이런 걸 싸그리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F-35A 같은 그런 스텔스 기기들이 들어가서 또 완전히 휘젓고 다녔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B-1B라고 하는 이런 폭격기가 있었지만 B-52 같은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 있는 이런 비행기들이 가서 완전히 그냥 이라크를 괴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 그리고 정권이 어때요? 결국에 이제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거스리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미국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자, 근데 이게 바벨탑을 어디에 쌓았는가?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 한번 거기 나오는데 바벨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이 어떻게 이제 많이 그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은 경우에 거의 이런 형태로 이제 바벨탑을 쌓았을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의 기술로 해가지고 저렇게 막 어마어마한 높은 그런 탑을 쌓았으니까 그 안에는 층계가 있고 다 올라가는 이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그런 높이의 탑을 쌓은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오늘같이 무슨 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입니까? 지금 최고 높은 빌딩이 거기에 제가 언제 어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병원에 갔을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뭐 600 몇 미터인가 그게 모르겠어요. 최고 높은데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막 엄청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엄청난 빌딩이 앞에다가 인공 호수를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었는데 그 호수에서 막 밤에 평양장에서 뭐가 있습니까? 분수 뭐 조명이 나오는 그런 분수가 있는데 그게 아랍에미리트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조명 그 분수를 보니까 그거는 정말 장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 건축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롯데월드 같은 경우 얼마나 여러분 그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런 현대적인 건축 어떤 장비나 그런 기술력도 없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찍어서 저렇게 높이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다 쌓았다고? 신할 평지에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벽돌을 찍어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이제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더 계속 높이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여줘.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뭘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방언이 언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이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무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어때요? 탑을 계속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위아래층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건을 막 밑에서부터 쭉 올려줘야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해버려. 올려주라는데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이제 성을 쌓는 것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언어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봤대요. 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이제 언어들이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그 원래 그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하나의 음에서 그 언어에서부터 이것이 파생됐구나 하는 그런 것을 유사성을 다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이 맞다. 예,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언어를 혼잡해 수많은 방언이 그때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선교사들도 아니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굉장히 그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번역을 하려면 성경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먼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언어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런 문화와 풍습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연구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 바탕 위에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번역하면요 굉장히 거기에 엄청난 큰 혼란이 가져온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어떤 이게 방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그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때문에 이런 수많은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그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 공부하는 것 같더니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다 말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 바벨탑을 건설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 다음에 11장 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위에 셈과 함과 야벳에 너희들이 가서 온 땅에 흩어져서 지면에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언어를 혼잡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돼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이제 최초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있잖아요. 전부 그때 조상들의 이름으로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아수르가 어떻게 돼? 원래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아수르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가나안은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옛날에 그 나라 이름들이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 세워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바벨이란 조금 전에 나왔지만 바벨이란 혼잡하다, 혼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혼잡하고 혼합된 거, 이것을 혼합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계 안에도 굉장히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혼잡.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어떤 사람은 철학을 이걸 이제 섞으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성경과 경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혼합주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떻게 돼요? 토속신앙,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혼합을 시켜서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순진례 같은 거 있죠. 그게 보면은 뭐냐면은 다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게. 또 몰몬교라는 게 있죠. 몰몬교. 그럼 몰몬 거기 보면 성경이 있고 몰몬경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 스미스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혼합을 시켜요. 그런데 이런 혼합 종교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또 이런 세상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꾸 어떻게 돼요? 이걸 혼합을 시키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들이 한 일, 이 바벨론 제국은요 크게 이 세 개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니므롯이 세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니므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보면 나와요.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또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라고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 제국만 생각하는데, 원래 니므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제국, 이게 이제 망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 땅에다가 뭐냐면 새로운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메데 페르시아에. 근데 이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한 이 망한 바벨론이 마지막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수일날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니무롯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 이렇게 이제 그거보다 제가 이제 먼저 하나를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는 큰 어떤 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어떤 흐르는 맥과 사망이 흐르는 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마귀가 그런 지배하는 나라가 계속 이렇게 성경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바벨론 제국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마귀가 그런 역사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고,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하면은 유대인들, 신약으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그런데 이 고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니무롯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신으로 섬기도록 한, 그리고 니무롯을 우상화하고 여신 숭배가 여러분 시작된 그런 것입니다. 자, 니무롯에게는 뭐냐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 그런데 니무롯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안 돼, 한 60 몇 세인가에 니무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면 담무스라고 그래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어떤 신의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 아이를 남자 없이 낳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겠는데, 이 마귀가 이런 어떤 세미라미스에게 뭐 분명히 이거는 그냥 뭐 하지 않았을까, 어떤 남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을 건데,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떤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해서 낳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담무스. 근데 이 담무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냥을 나갔다가 산에서 멧돼지한테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미라미스가 자기를 여신으로, 그리고 이 아들을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가 아기 누구를?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자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바로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세미라미스 때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을 쌓다가 그것이 하나님 중단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어떻게 합니까?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신을 숭배하고 모자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종교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왔냐? 그러면 로마로 와서, 여기서 로마는 많은 그 어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이 비너스가. 근데 비너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를 했어요. 근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
비너스를 숭배하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네요? 마리아 상에다가 예수를 안고 있는, 이렇게 해서 여신 숭배하는 사상이 지금 가톨릭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게 고대 바벨론부터 이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우리가 천주교라고도 하고. 근데 카톨릭에서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예수 상도 만들죠. 그 다음에 마리아 상도 만들죠. 그럼 성경은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론 종교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상도 만들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모자 상도 만들고 이래갖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걸 다 하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방 종교, 이방 종교.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를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난 그런 정말 복 있는 여자이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늙어 죽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마리아가 안 죽었대. 그냥 승천했다고 그래요. 성모 승천일이라고 해요. 8월 15일 날. 이런 거짓된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만 얻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때?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럼 얼마나 이게 이 천주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로마의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하고 뭐가 돼버렸어요? 혼합이 돼버린 거, 혼합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있죠. 신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계속 뭐 했습니까? 침략을 하고 괴롭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했으면,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때 계속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뭐를 해요? 성전을 어떻게 돼요? 파괴해요, 성전. 그럼 성전 파괴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뭡니까?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하려고 못 살게 하는 거. 결국에 여러분 성전 파괴하고 이들을 뭐로? 포로로 어떻게 돼요? 끌어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또 다 그 그릇들 기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벨사살은 그 술을 따라 먹고 이런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혼합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죠. 네. 이렇게 이제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또 이제 등장을 해요. 마지막에. 이 바벨론은 세 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상업적 바벨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적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걸 깊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조금만 이제 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루미 나이트, 또 나이티, 이렇게 일루미나이트.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프리메이슨,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게 뭐냐면 비밀 결사 조직이라는 거예요. 비밀 결사 조직. 근데 이게 이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이 단체들은 18세기 좀 더 올라가기도 한데, 이 단체들은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지금 가장 주된 역할이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도자를 세워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누가 이걸 하려고 했어요? 니무롯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 뭐냐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비밀 결사 지하 조직인데, 이것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유엔이라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여러분 탄생한 거예요. 이런 의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 때 나와.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뭐 막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탁월한 리더십,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세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통합하는, 평화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이런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조직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뭐냐면 바벨론 제국, 단일 정부를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지금 지하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거기 나오죠. 니무롯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세계를 통치하게 돼.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종교적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니무롯은 왕으로서 그 당시에 모든 걸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세미라미스, 그 부인과 그 아들 담무스가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대신에 그걸 숭배하도록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자, 거기 한번 종교적 바벨론의 계시록 17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여기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에서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말해요. 음녀들은 뭐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그 음녀들의 엄이라고 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예요? 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거 보세요. 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럼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그거 나오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는, 이렇게 했죠. 이 여자가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카톨릭, 너무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카톨릭은 이 카톨릭 교회라고. 이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는데, 진정한 기독교인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 여러분이 기억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것보다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요 한 중세 1억 명 정도 거의 죽였어요. 1억 명 정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큰 음녀가 그 모든 음녀들의 어미인데 이것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겠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죽였는지 몰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야.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천주교하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뭐 통합하자, 종교통합, WCC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리고 직제 뭐 일치운동 한다 막 이런 거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구원을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하고 우리가 비진리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 되겠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바벨은 혼잡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혼합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피, 예수의 피에 취한지라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대. 이 여자가 뭐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 이 통합된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제가 거짓 선지자, 로마 가톨릭, 또 세계 종교 통합운동 WC 거기 같이 좀 더 읽겠습니다. 9절까지인가요? 네, 8절까지 읽었는 것 같아요. 17장 요한계시록 6절까지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제 또 이게 나오니 7머리 10뿔 간 짐승을, 근데 여자가 그걸 탔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세계 정부를 이뤘을 때 이게 이 교회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교회가 이 타락한 교회가 적그리스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여기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어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그러죠?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말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확실히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화환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황충, 그 무정에서 나온 정갈 같은 것이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만 쐈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를 받는다겠어요? 666표를 다 받는다겠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고 나왔죠.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자,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2013년, 14년입니다. 그때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WCC, 이게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이 WCC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회를 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WCC 총회를 하는 걸 반대하는 교회, 찬성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왜 이제 이 WCC 이걸 반대했냐? 반대한 사람들. 그러면은 뭐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 서울의 그 큰
통합 교회 목사님이 그때 준비위원장하고 대형교회 목사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는데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난리가 나냐 그러면은 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뭐를 하냐면 주도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만 뭐 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운동을 WCC라는 데서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 심지어 이런 토속 종교, 무당들, 점쟁이들까지도 다 여기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종교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스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국제 회의장이죠. 근데 그 회의장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기독교인들이 드는데 저 반대쪽에서는 어때요?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각종 그런 어떤 이런 토속 종교의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전 세계에서 그쪽에서 향을 피우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향을 피우고 귀신에게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증한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이걸 한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유명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같이 모든 종교가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런데 이걸 반대한 사람들은 야 편협한 사람들 너무 막 마음이 좁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고대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 종교가 지금 바벨론이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적그리스도를 출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이런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이고 또 WCC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탄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뭐가 있냐? 가장 지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거기 그러니까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 지금 이게 뭐냐면 단일 정부, 그 다음에 단일 종교, 그 다음에 단일 경제 이렇게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이것이. 그러니까 단일 정부는 여기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적그리스도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단일 경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지금 상업적 바벨론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록 18장 한번 잠깐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또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성은 뭐냐? 종교적인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한번 계속 보겠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버려요. 영혼까지도 거래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일 정부를 만들 적그리스도를 출현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다음에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지배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666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앞으로 사고 팔고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예. 여러분 성경에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표를 받는다겠죠. 이거는 사람의 수나 그 이름의 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666표가 없으면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게 이 666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를 통합하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이 바벨론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666표를 어떻게 돼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제 이 666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지옥에 가요. 예수님 믿어도.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좀 유명하다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666표는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무슨 666표 받는다고 지옥 가냐 하면서 이거 표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 이 666표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이걸 받으면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물건을 파고 이제 못하니까 세계 경제를 이것으로 이제 어떻게 통합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근데 이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예수 믿었어도 만약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뭐.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막 기도만 안 한다 절대적으로 한다는 그 목사님 가운데도 내가 보니까 서울에 몇만 명 모인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 그랬다. 내가 한번 진짜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666표를 받는다고 뭐 지옥 가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요. 절대적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다 저 교회 교인들 몇만 명인데 저 다 지옥 가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절대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탑에는 지식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식의 바벨탑 진화론이나 또 과학의 바벨탑, 요즘 보면은 유전자 변형, 또 인간 복제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인간의 어떤 만든 과학으로 복제 기술로 유전자를 변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과학과 지식의 바벨탑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번 한번 빨리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계획은 결코 뭐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바벨탑은 어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하고 뭘 세우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 바벨탑 쌓는 것처럼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뭐예요? 무너진다. 이 사람들이 뭐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세웠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을 따라서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야 돼. 말씀으로. 그러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거. 우리가 이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세워. 그럼 그 교회 나중에 어떻게 해? 다 무너져요. 회사를 내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고 가정을 그렇게 세우면 안 무너져. 그런데 막 인본주의적인 것을 하면은 다 그 나중에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인간의 야욕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명성을 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